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얻어서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주이시 크리스찬하고 넌 주이시 크리스찬하고 계속 싸움이 있다 보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화해시키고 또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옛날 그리스 시대 편지 형식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표현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주이시와 넌 주이시 모두 다가 죄인이다. 너희들 잘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싸우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여기서 핵심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의 유익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논리만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공짜를 계속 주다 보면 그 공짜를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것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면은 교회가 밥을 줍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와, 교회 가니까 밥도 주네? 근데 심지어 맛있네? 와, 그러면서 놀래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공짜 밥이 반복되어져서 먹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밥이 나오지 않거나 밥이 맛이 없거나 밥 대신 빵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컴플레인해요.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것이어서 좋아했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기 치시는 분들은 악기 레슨은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돌아요. 왜요? 왜냐하면 공짜로 해주면 배우는 사람들이 연습해오지 않거든요. 공짜니까. 대가가 지불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공짜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 은혜인데 그 말은 결국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은 그 말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by no means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로 받다 보면 이 공짜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고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 세례는 여러분들이 그 워터 베프티즘, 교회 그 세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justify 될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안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신비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신비스러운 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united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여져요. 마치 이 영상 보다 보면은 퍼즐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타닥타닥 붙어져가지고 큰 예수님을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때 여러분들은 죄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의를 향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3절과 4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여기고 공짜니까 버리고 그것을 대충 대하기 마련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비록 공짜로 주어졌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게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죽고 예수님과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3절은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4절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6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11절은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어떤 거냐면 죄로부터 죽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자, 이제 멀티플 초이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좀 봅시다. 자, 1번 We no longer want to sin. 우리가 더 이상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가 죄로부터 죽는다의 의미인지, We must never sin again.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인지, Sin slowly weakens in us. 우리가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인지,
We are no longer under sin's dominion.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통제를 아니면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인지. 자, 30초 드릴 테니까 혼자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니까 옆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요. 자, 우리가 죄로부터 죽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1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1, 2, 3번은 다 틀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 설교에 있어요.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라는 걸 리걸 텀이 아니라 릴레이셔널 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걸리 옳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truth, 그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force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쉬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리즌십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죄의 나라에 살았다라면 이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어떤 법을 따라요? 죄의 법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force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겠죠. 죄 지으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라이처스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시리즌십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요. 그 바뀌는 순간 이 죄의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condemnation,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 죄의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이상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뭐 시리즌십이 호주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거고 한국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시리즌십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요? 한국의 법을 따르죠. 근데 호주 시리즌십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빈이처럼. 네. 자, 그러면 왜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시리즌십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도미니언 하니까, 여러분들을 폴스 하니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티즌십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죄에게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떠나온 나라인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뭐라 그래요? 당신을 죄 가운데 내어놓지 말고, 그리고 당신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 짓도록 이 통로가 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13절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스트루먼트로 누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 컨트롤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의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여러분들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걸 다 먹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도 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옳은 길을 가기로 결정만 하면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고 새로운 은혜가 생겼는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죄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을 의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내어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짓고 있는 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물론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안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싸우니까.
나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이 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잘 일어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3절, 6절, 8절, 9절에서 안다와 믿는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한국말로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9절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다를 반복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멈출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를 죄와 싸울 때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빌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빌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졌다. 죄의 템테이션이 너무 세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치 온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죄는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문화와 어떤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프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죄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때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힘써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경건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거룩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너무너무나 커요. 너무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들,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이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재미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깡패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는 이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서워서는 아니에요. 무서워서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기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알고서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도 여러분들 안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물론 실수는 해도 돼요. 실수는 다 해요. 다음 주 설교에 보면 여러분 다 해요. 다. 그러니까 실수는 해도, 실패는 해도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좀 죄와 싸워보고 싶다. 나도 좀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든다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죄와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죄악들,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하신 관심과 돌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계속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